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참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필리핀 한빛 선교교회 우리 최태영, 김명인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6, 7년 됐겠네요. 제가 강의할 일이 있어서 마닐라 필리핀 한빛 선교교회 갔는데 그때 막 1층을 막 완공했을 때였습니다. 사실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놨는데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앰프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닐라에 있는 큰 몰에 가서 직접 데리고 가서 앰프를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이번에 또 한 달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2층, 3층을 다 완성을 했는데 그래 앰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형편이 안 돼서 못하고 어디 중고를 좀 알아보고 있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 교회가 초청해서 조금 보태주고 또 우리 재정부장님, 선교부장님, 또 비올리 집사님, 또 귀한 분들이 헌신에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아마 잘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나 되어주고 헌신이 너무 감사하고 어제도 우리 노예를 하는데 우리 대표 장로님, 대표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선교회 중요한 일꾼들이 끝까지 헌신해 주시고 또 노예원들을 섬겨주셔서 얼마나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지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회가 또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또 노예와 하나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만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도 윤석열 대통령 압니다. 근데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그분을 제대로 아는 거지요. 제대로 사귀는 거지요. 그게 아는 거거든요. 불신자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르거든요.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호와가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시여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다.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대로 되어진다. 이것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켰는데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는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신 거지요. 이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알았습니다. 라합은 가나안에 대한 언약을 알았습니다. 또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합은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가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데 라합은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그런 결단을 했어요. 아니, 저 강한 애굽과 바로왕을 꺾으신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셨는데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도 완전 멸하셨는데 정말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가나안의 언약 그걸 붙잡은 겁니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다고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을 배워보기 원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들은 믿음의 색깔들이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마가다라방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마가다라방 교회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게 마가다라방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이에요.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갈보리는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다 해결하셨고 우리의 구원까지 완성하셔버렸다. 이게 초대교회가 믿는 첫 번째 믿음이에요. 오늘 갈보리 자꾸 강조하잖아요. 실제 말하면 갈보리는 십자가 매달린 산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뭐 하신 겁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던 그 약속 완성돼 버렸어요. 그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미션을 전달했는데 이 미션을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순절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들이 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까? 왜 오로지 기도했습니까? 주님이 주신 미션 가지고 오순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은 뭡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여러분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미션만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미션만 잡으면 돼요. 미션을 붙잡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 체험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무런 배경도 없었고 금종령을 내려고 핍박받았고 유대교, 강한 로마, 마게도니아 그 흑암 문화 그 가운데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왜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 색깔이 너무 중요해요. 처음부터 새가족이 이러한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세례교육받고 새가족들이 참여하게 될 건데 이분들에게 확실히 심어줘야 돼요. 당신의 과거는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끝나버렸다. 우리 주님은 다 완성해버렸다. 근데 그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에게 오순절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도 주님 손에 맡기면 된다.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갈등 그 사람도 주님께 맡기면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핍박 통해서 생긴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그 이후에 중직자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이 중직자들은 그냥 중직자가 아니고 완전 복음에 결론난 사람이 사실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처음 한 중직자들일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이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세워졌는데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다. 주의 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 포함한 거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아니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교회가. 그래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큰 무리가 모여드는 것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뭐라고 이들 보고 말했습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을 처음으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다. 오늘 성경에도 모든 사람의 믿음이 본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그리스도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이 날마다 넘쳐나는 불신자가 보고 이렇게 칭했어요. 천하가 흉년 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적인 축복도 누렸습니다.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했어요. 선교를 위해서 제자를 파송해요. 일꾼을 파송해서.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교회 가지고 있는 믿음도 분명했지만 핍박 가운데서 생겨난 이 안디옥 교회도요 확실했어요. 처음으로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세 번째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요. 그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이 전혀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정말 진짜 올바른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게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이 세 가지 있으면 지역,
빌립보, 제자, 루디아. 세 번째 시스템, 지속할 수 있는 지교회,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야손, 데살로니가 교회. 계속요. 에베소, 브리스가 부부, 에베소 교회. 지역마다 지역 이름이 나오면은 제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지교회 시스템을 남겼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응답 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지역 이미 가지고 여러분이 제자잖아요. 이 세 번째 시스템만 찾으면 돼요. 우리 지역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시스템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번 인도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남겼어요. 이것을 가는 데마다, 모든 지역마다. 우리의 신앙 색깔이 초대교회를 닮기 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완전하다, 모든 건 완성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주님께로부터 끊임없이 강단을 통해 미션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237과 5천 종족이라고 하는 다민족, 새로운 전도와 선교의 문을 향하여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안에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이 자기가 대학 다니는 가운데 그 대학 안에다가 말이에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고 가야죠. 그런 응답을 체험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믿음의 색깔, 신앙 색깔을 가졌다고 지금 바울이 칭찬했습니까?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의 두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루디아가 있던 빌립보입니다. 그리고는 야손이 있는 데살로니가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던지요. 새 안식일 동안 복음 전했는데 데살로니가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가거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요, 상업도시였어요. 그 당시 벌써 20만 명, 그러면 완성 인구 20만인데 이 시대의 2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였어요. 그러한 중요한 요충지에 바울이 가슴을 담고 복음 전하는, 어떻게 알고 유대인들이 쫓아서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이 피신해 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계속 옮겨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남아있던 야손이 이 유대인들이 잡혀가가지고 매 맞고 막 핍박당한 거 보잖아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한 이 데살로니 교회가 바울이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피신에 도망가야 되는데 남아있는 야손과 이제 새 가족이잖아요. 이제 처음 신앙 시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가슴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면. 그래서 제자 파송합니다. 누구를? 디모데를. 네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고 와라. 우리가 너무나 황급히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저들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니 가서 보고 와야 될 것 아니냐. 디모데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기쁨으로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답장을 쓴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 이런 조금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알면은 오늘 이야기가 쉽죠. 바울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냔 말이야. 조금만 배경만 알도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어질 겁니다. 1절 보세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지금 디모데가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고 보고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색깔이 뭡니까? 3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 전했는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바울을 쫓아다녔고 야손을 데리고 가서 매를 때렸던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만 놔뒀겠습니까? 그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 가지고 인내하고 있다는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뻤으면요. 이게 지금 그냥 듣기 좋으라고 쓴 말이 아니다니까요. 이러한 분명한 배경을 알고 소식을 전해 듣고 지금 바울이 쓴 거예요. 세 가지의 분명한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했냐?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데살로니 지역은 완전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 아내 이름을 갖다 붙인 데예요. 완전 로마 신전으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우상을 다 버리고, 지난 과거의 모든 흑암의 통로를 다 버리고, 참 믿음 아닙니까? 올바른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되니까 일단 성삼위 하나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지금도 죄와 저주, 흑암 권세를 묶으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성삼위 하나님과 세계복음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만은 많이 있겠죠.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가 가장 잘 요약된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성도.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 거기는 전도죠.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대로 되어져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올바른 믿음 아닙니다. 결국은 언약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은 그 믿음 아닙니다. 감정이죠. 할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이 맞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할 수 있지만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안 된다고 했지만, 차지할 수 없다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믿음을 말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 중요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백하면 참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번 주 강단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처형이요 많아요. 6분이에요. 그 중에 3분이 권사님이에요. 2분은 기존 교회 권사님, 1분은 다락방 권사님. 다락방 권사님은 신앙생활이 짧아요. 얼마 안 돼.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기존 교회 출신 권사님들 믿음이 이게 아니라 언약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대로 경건, 바른 생활, 언약을 붙잡고 사는 생활이 바른 생활입니다. 언약 놓쳐버리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선하게 해서 그 바른 생활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언약. 아니 부산 임마누엘 교회 그 건축한다고 말이에요. 권사가 자기 남편 불신자한테 가고 1억 헌금하겠다고 선포했다잖아. 나 1억 헌금. 지금까지도 했는데 이미 한 거 있는데도 이번에 1억 하겠다고. 우리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하나의 응답 받아가지고 잡혀 진단도 떼버리고 정상이 됐는데 사랑부 아이들이 지금 예배드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1억은 해야 되겠다. 남편이 막 활짝 뛰었을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믿지도 않는 큰아들 옆에서 아니 우리 어머니는 그런 지분이 있다. 지금까지 회사를 얼마나 키워왔는데 엄마가 우리 엄마는 그런 자격 충분히 있다. 아버지가 할 말이에요. 이러고 하겠다는데 뭐.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말씀대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정 아니고 우리 형편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배후에 있는 언약, 영적인 사실.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잘했어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수고인데 이 사랑의 출발점이 뭡니까? 진짜 사랑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 보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진짜 사랑을 아는 것이지. 내가 여자친구 사랑한다. 그것도 물론 사랑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는 참 오묘해요.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했다니까. 부모의 사랑. 그것도 조건적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친구 간의 우정, 이성 간의 에로스, 필레오, 소피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는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성격이 좋아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남 도와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냥 못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요. 골프 점장에 운동하러 갔는데 10,000원짜리가 5개 떨어져 있는 거야. 그것도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기에. 줍는 순간 주머니에 넣고 싶더라고. 제가 왜 이랬죠? 근데 이걸 잃어버린 사람 틀림없이 있을 건데 나 이거 5만 원 나 없어도 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카운트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돈 5만 원 잊었다 찾아다니는 사람은 있었다. 그 앞에 떨어뜨려 놓고. 사랑은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들 자라면서 이따 연애할 때 하나님 사랑도 모르는 인간이 와가지고 네 사랑한다 그러면 속지 말으라니까. 그 뭔 사랑이야 도대체. 그게 넘어간다니까 랩런트들이 막.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 가지고 하는 수고를 진짜 여기서는 사랑의 수고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단어가 아가페거든요. 사랑이. 친구 간의 필레오, 부모의 이거가 아니에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기다려주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원내스 될 수 있습니다. 3가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를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거 헌신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한 영혼을 위한 정말 사랑이 있다고 하면 기다려줘요. 못 깨달아도. 그리고 양보해 줄 수 있어요. 예, 우리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영혼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주장이 필요 없어요. 원예스예요. 이때는 내가 앞장서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을 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 가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만은,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이 뭔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 말이에요. 세상에서 잠깐 있어서 없었다가 없어질 그 육신적인 그 소망, 그가 말고 말이에요.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무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그 영원한 소망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천국도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2, 3, 7, 5천 종족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를 남기고 그리고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다고 하면 그 유대인들의 그 강한 핍박 속에서 이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확실했어요. 분명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진짜 소망, 영원한 소망이지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250년을 복음 전했잖아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된다고 하면 나는 죽어도 좋겠다. 그게 바울의 가슴이요. 고백이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땅의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로 마음 빼앗기고 흔들리는 게 땅의 것 때문이고 사람 때문이지 하늘의 것 때문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언제 낙심이 오던가요? 언제 염려가 오던가요? 언제 불신앙이 찾아오던가요? 하늘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때문에,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땅의 것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내게 다가와도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버리면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소망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진짜 참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참된 소망. 구원과 함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완전한 축복.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쳐다보면 마음 많이 빼앗겨요. 안 해도 될 염려 늘 하고 살아야 돼요. 그거 지나가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거든. 가만 놔둬 버리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세상에 없는 참 소망을 가진 자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이 신앙 색깔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꼭 담고 가셔야 돼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구나.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잠깐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확실했던지.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들은 소식을 가지고 지금 이 세 가지 신앙 색깔을 칭찬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신앙 색깔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색깔을 가질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 다음에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는 5절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 능력, 성령, 큰 확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델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6절, 7절에 말하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델이 되었느니라. 능력, 성령, 큰
큰 확신. 바울이 전하해 준 복음을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고 말이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왜냐? 증거가 나타나니까. 아니,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모든 저주를 끊어버린 거잖아요.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전해진 복음을 이렇게 다 붙잡았다니까요. 귀로만 듣고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것으로 붙잡았어요. 내 것으로.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큰 증거가 찾아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순간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날마다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완전하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처럼 기도의 비밀을 정말로 누리고 있다고 하면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복음 똑바로 알았지요? 핍박 속에서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실제로 체험했지요? 어떤 문제에서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큰 확신. 왜? 증거가 찾아왔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 응답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중보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을 칭찬한다. 내가 너희로 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확신한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모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올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올바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그 은혜에 감격한 이 사랑의 수고에는요,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정말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져요. 이 사랑의 수고는 연약한 자를 일으키고 막 낙심자들에게 힘을 주고 말이에요. 정말로 영혼 사랑의 수고는 생명운동을 일으킬 것 아닙니까? 열매를 맺게 돼. 이 수고는. 또 그 상급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없어질 것 아닙니다. 땅의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땅의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할 시간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진짜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인내한단 말은 결국은 승리한다 그 말 아닙니까? 다른 것 때문에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완전히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이러한 믿음을 말로만 듣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말이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 올바른 믿음을, 기도의 비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믿음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색깔을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의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특별히 237과 5천 종족의 제자들이 일어나며 렘넌트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날마다 승리자 정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가장 소중한 날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